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이라 그러는데 그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친 얘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보면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고친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또 귀신 들리는 사람을 고쳐주셨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또 맹인 두 사람을 고쳐주셨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쳤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가난하고 의지할 데가 없고 바라볼 게 없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 기진맥진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기진맥진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고쳐주시고 해결하시고 해답을 주시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 여러분도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사복음서 안에는 맹인을 고친 기사가 여러 곳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 보면 두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오늘 본문인데 벳세다 지방에서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을 보면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는데 실로암에가 씻어라.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어떤 날 예수님이 벳세다 지방을 방문하셨는데 맹인한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서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주목하셔야 돼요.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다시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밝게 봤다. 그게 줄거리예요. 이 본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 좋은 데로 데려왔으니까. 자기 힘이나 자기 결단으로 맹인은 어디를 갈 수도 없고 더더욱이 예수님한테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척인지 친구인지 뭐라는 사람들인지 나이는 얼마나 됐는지 직업은 뭔지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데려왔다는 사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데리고 막말로 유형가로 갈 수도 있고 도박장으로 갈 수도 있고 범죄 뒷단내로 데려갈 수도 있고 의미 없는 곳으로 데려갈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한테 데려갈 수가 있는 법일 텐데 주님께로 데려왔어요.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고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별처럼 빛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미국의 소설가 가운데 오 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62년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보로라는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 380편 되는 짤막한 단편소설이라 그러죠. 그 소설을 썼고 그 가운데 마지막 잎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몹시 추운 겨울인데 뉴욕입니다. 폐렴이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존 씨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제가 죽을 날을 기다리는 병원도 너는 살지 못한다. 의지 가지고 살 때까지 살아라. 그런 선고를 받았어요. 내 창밖 건너편 집 담벼락에 담쟁이는 굴이 뻗어 있었어요. 근데 바람 불면 하나 둘 잎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존 씨는 그 떨어지는 이파리를 바라보면서 떨어지는구나. 마지막 저 잎이 다 떨어지면 나도 죽겠지. 자기와 나뭇잎을 연상을 시키는 거예요.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가 죽는 날이다. 이를 지켜본 친구가 아래층에 화가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찾아갔어요. 이러저러한데 나무잎을 좀 그려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화가가 밤새도록 추운 겨울입니다. 그 담벼락에다가 나무 이파리 하나를 그리는 거예요. 존 씨가 아침에 잠을 깨보니까 나뭇잎이 안 떨어진 거예요. 몹시 추운 겨울밤에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안 떨어졌네. 그 다음날 밤은 더 추웠습니다. 바람이 더 거세게 불었습니다. 잠에서 깼습니다. 나뭇잎이 안 떨어진 거예요. 나뭇잎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 여자가 희망을 찾고 병상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스토리예요. 간단한 얘기죠. 그 노인은 한평생 동안 그림을 그렸지만 걸작으로 한 번도 그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노인이 마지막으로 그린 그 마지막 잎새, 죽어가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마지막 이파리였습니다. 걸작을 그린 거죠. 여러분, 사경을 헤매는 한 생명을 위해서 모질게 추운 겨울바람과 싸우면서 마지막 잎새를 그리는 사람, 담벼락에 이파리 하나를 그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될까요? 나는 누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나는 아무개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속옷 가운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강남이 어디냐? 거기가 뭘 하는 곳이냐? 거기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이곳저곳을 헤매는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야 합니까? 누구한테 데려가야 합니까? 예수님께로. 아멘. 같이 하세요. 예수님께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맹인이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육안입니다. 육신의 눈입니다. 다른 세계도 봐야죠. 미가서 7장 7절을 보면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는 하나님 바라본다.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믿고 맡기는 것, 기도로 소통하는 것, 그 소망과 기대를 하나님께 두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신령한 세계를 보고 영원한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이 영적 눈입니다. 영안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은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받은 기사인데요. 50절을 보면은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왔다. 그리고 52절을 보면은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에도 역시 맹인이 고침받은 얘기인데 43절을 보면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을 뜨게 된 다음에 딴 곳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만나고 고침받고 구원받은 사건이 큰 사건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 충신교회 교인이 된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느냐,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들 돌잔치 할 때 아이 앉은 의자 앞에 상을 차리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올려놓습니다. 뭐 실타래, 연필, 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어떤 집도 100불짜리 또 복주머니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애가 집어야 되는 거예요. 실타래를 집으면 야, 저놈 오래 살겠네 그러고, 연필을 집으면 야, 저놈 새끼 공부 잘하겠네 그러고, 또 돈을 주면 아, 이놈 부자 되겠네 그런다고요. 어떤 집에서 돌잔치를 하는데 내가 차려놨어요. 여러 가지를 올려놨어요. 애한테 집으라고 자꾸 가르치니까 애가 가만히 있더니 안 집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엄마 아빠가 집으라고 또 사인을 보냈겠죠. 한참 있더니 이놈이 오른손으로 상에 올려놓고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게 얼마나 어안이 봉봉했겠어요. 할아버지가 허허 웃더니 그놈 크게 될 놈일세. 그놈 싹쓸이 하겠는데. 뭘 집었다고 그대로 됩니까? 부모 소원대로 자식이 됩니까? 되던가요? 그 유머인데요. 신이 부모한테 자식을 준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는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래요. 왜 자식을 준 이유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 예수께로 데려와야죠. 대학이 중요하지만은 과외 때문에 교회 안 데리고 오고, 주일 예배 빠지고 애들 주일학교 안 보내고 놀러 가고, 딴 데 가지 마십시오. 딴 데로 새지 마십시오. 내 자식들이 바르게 곱게 자라기를 바란다면 예수님에게로, 예수에게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 가지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와 영적 세계입니다. 물질 세계는 육안으로 보죠. 정신 세계는 지식과 지혜의 눈으로 보죠. 영적 세계는 신령한 눈,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보다 더 존경하고 인기가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자입니다. 이 크로스비는 생후 6주 만에 의사가 처방을 잘못해서 안약을 잘못 놔가지고 실명을 했어요. 95년 동안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고, 내가 장차 살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사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찬송시와 복음성가와 그다음에 시를 썼습니다. 1000여 편 넘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속에도 그 크로스비의 찬송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하는 찬송가들 가운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 가사 가운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도 안 보인다, 사람도 안 보인다, 사물도 안 보인다. 그러나 구속하신 주님은 보인다. 영의 눈을 뜬 거예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의 고백 가운데 내 소원은 눈을 뜨는 것이 아니다.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맨 먼저 주님을 보는 것이 내 소원이다. 예수 보는 게 소원이다. 무엇이 보이느냐? 주님이 보입니다. 영원히 보입니다. 십자가가 보입니다. 반대로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입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나무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입니다. 예수님은 안 보이고 돈이 보입니다. 권력이 보입니다. 세상만 보입니다. 영혼은 안 보이고 물질만 보입니다. 영적 맹인이 아니겠습니까? 눈뜬 장님이라. 베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폭풍이 몹시 부는 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폭풍과 바람에 밀려서 배가 기울고 침몰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파도를 밟고 걸어오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야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걸어와라 그랬어요. 걸어가는 거예요. 물 위로. 한참 가다가 제정신이 들었어요.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내가 물 위로 걷고 있잖아. 내가 파도 위로 걷고 있잖아. 그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파도 속에 빠진 거예요. 주야,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살려주세요. 물론 살려주셨죠. 이 사건에 교훈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 바라보면 파도도 바람도 겁날 것 없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면 베드로 같은 신앙의 용장도 바다에 빠진다. 누구라도 빠진다. 넘어진다. 실패한다. 안 된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한 가지 더 바라볼 게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면은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밭이 뭡니까? 일터, 삶의 현장, 사명, 이웃을 포괄하는 거예요. 그 밭이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밝은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우선순위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바라봐야 돼. 그래서 히브리 12장 2절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서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 뜻은 믿음의 창설자, 믿음의 대상, 완전하게 하시는 분, 완성하시는 분은 예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을 수 있고 예수님만 완전하시고 예수님만 완성하시는 분이니까 바라보자. 그런 뜻이에요. 바라보자. 믿고 신뢰하자. 경배하자. 그런 뜻이에요. 성경학자 모펫은 바라본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한 초점을 향해 주의 깊게 응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한눈 팔면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네 상황은 할 일도 많고 갈 곳도 많고 볼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론인데요. 이것저것 두리번거리지 마십시다. 한눈 팔다가 예수 잃어버리면 영적 맹인이 됩니다. 세상은 보일지 몰라도 영원한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한눈 팔지 마십시다. 두리번거리지 마십시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 할렐루야. 무엇이 보이느냐? 주님이 보입니다. 십자가가 보입니다. 영원히 보입니다. 할 일이 보입니다. 그게 보입니다. 결론이니까요. 근서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입니다. 십자가가 보입니다. 영원히 보입니다. 할 일이 보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너를 높이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덩이는 땅에 붙어 있지만은 영혼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행복하고 우리의 삶에 빛이 비치는 것을 알게 해 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보이느냐?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보입니다. 영원히 보입니다. 내가 할 일이 보입니다. 오늘 또 이 고백을 안고 전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